(2022년) 성서 아카데미 첫 시간 강의를 맡은 김종명 목사입니다. 첫 시간으로 이사야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는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미리의 자, 또 말씀 언자를 쓰지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맡겨진 말씀이라는 의미의 맡길 예자,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전령이요, 또 하나님의 특사이자 대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이사야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언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권이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총 12권입니다. 이렇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예언서가 키가 크거나 큰 선지자여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예언서 12개를 합친 것보다 예레미야가 더 깁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예언서는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절수나 단어수로 보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사야는 16개 혹은 17개의 예언서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대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 왜 이름을 이사야서로 부르는가?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이사야, 예샤야후를 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72역 성경은 헤사야스로 부르고 우리말 성경도 이 전통을 따라서 이사야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보통 성경과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사야 한 사람을 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평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3명 혹은 그 이상의 저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사야서는 그럼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이사야는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의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기원전 792년부터 739년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남유다 우시야 왕의 말기에 예언자로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대략 기원전 8세기 중엽부터 초기까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바벨론 포로기 6세기와 또 포로기한 시대 5세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와 우상 숭배를 일삼은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을 통하여 유다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장차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유다와 예루살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전체의 회복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사야 저작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20세기 동안 성서 비평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저자를 3명 혹은 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외관상 이사야서가 적어도 200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쓰인 성경 모음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아시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로니아의 포로 시기를,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메시아를 강조하는 반면에 40장부터 55장은 야훼의 종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1장 31장부터 39장에서는 예언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그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반면에 40장 이후에는 맥락이 없이 예언이 선포가 되고, 또 1장부터 39장에는 이사야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40장 이후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이사야의 저자가 여러 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평주의 학계에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가, 또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가, 또 5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가 썼고, 이것을 후대의 익명의 편집자가 오늘날의 형태로 최종 편집했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사야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예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양쪽의 입장과는 별개로 오늘날에는 과거 비평주의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야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별개로 쓰여진 글들의 어떤 집합물이라기보다는 상당한 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춘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사야서의 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의 심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상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또 28장부터 35장까지는 재앙과 회복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크게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전환점이 주어지는데요.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야훼의 종과 구속에 대한 메시지,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심판의 메시지 1장부터 35장까지의 주제를 거룩하신 심판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전환점이 되는 36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는 믿음과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거룩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의 전체의 핵심 구절은 6장 6절부터 7절까지, 또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66장 22절로 그 핵심 구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언자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이사야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언자 아모스가 아니고요. 흔히 썼던 이름이겠죠. 아모스.
역대기서의 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야는 이 우시야 시대의 통치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왕실의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그 므낫세의 통치 시기까지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7장 38절에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 사역을 시작해서 약 50년간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어느 무명의 예언자와 결혼을 했고요. 두 아들을 슬하에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할야수,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였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본격적으로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가 쓰인 시대는 유대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대격변의 시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당대 이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서 유다의 운명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900년부터 609년까지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 지역의 절대 맹주였습니다. 티그리스강 상류에 기반을 두고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특별히 호시탐탐 이집트 정복을 꿈꾸던 이 아시리아에게 이집트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이 팔레스틴의 인근의 국가들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지요.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정복력과 강력한 이 군사력을 끊임없이 가지고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을 압박했던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782년부터 745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침공을 중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시리아 내부의 리더십의 약화와 또 더불어 계속되는 어떤 기근, 또 반란, 모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방에 대한 부담감에서 크게 좀 벗어날 수 있었고요. 내치에 전념을 했고 그 결과 한동안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 당시 우시야는 엘로탕을 개항을 하고 농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 부흥을 도모를 했고요. 또 30만 명의 강력한 상비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기원전 744년에 아시리아의 세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강도의 어떤 군사와 외교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부터 아시리아의 대외 정책은 3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복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요. 이 속국은 조약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속국이 첫 번째로 반역을 할 경우에 이 반역한 왕가를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해서 왕조를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속국이 두 번째로 반역을 할 경우에는 이 왕조를 폐위를 시키고 정치적인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을 시킨 다음에 속국을 아시리아에 주로 편입을 시키고 총독과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직접 통치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리아의 이런 강력한 압박에 맞서서 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을 했고요. 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유다의 세왕 아하스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이 아시리아는 최강의 군사력과
용맹함을 자랑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 아시리아 군대는 이 대적자들에게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반아시리아 동맹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죠. 또 반대로 만일 아하스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아하스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 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연합군을 물리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이 권면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사신과 조공을 보내서 자신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아람, 시리아 연합군을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시리아의 강력했던 통치자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원전 732년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셋 3세의 뒤를 이어서 이 아시리아의 왕이 된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혼혈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정책을 핍니다.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 이 부친과는 다른 정책을 펴요. 달리 대외적으로 강력한 반아시리아 노선을 천명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나라 전체를 군사 요새화합니다. 노골적으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는 이 히스기야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기원전 701년에 산헤립이 이끄는 아시리아 대군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히스기야는 이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고자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회유를 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와 이 유다의 싸움은 너무너무 확연한 전력차,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드러내서 하지만 아시리아와 유다가 싸움이 되지가 않았어요.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확연한 전력 격차를 드러내면서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유다는 초토화됐고요. 라기스가 함락이 되었고 겨우겨우 예루살렘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의 대군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된 상태에서 당황한 히스기야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보내서 이 사네립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네립은 이 기회에 예루살렘을 그냥 전멸시키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반역의 수괴인 히스기야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 왕조와 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이 느닷없이 사네립이 군대를 돌려 회군을 합니다. 일반 역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예언자 이사야의 권면을 따라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야훼의 군대를 보내서 아시리아의 대군을 진멸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제 아시리아가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을 하게 되고요. 중동의 새로운 패권을 꿰찬 바빌론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바빌론이 등장할 것과 유다가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 또 포로민들 중에서 일부가 먼 훗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이사야서에서의 신학적 주제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또 구속자, 남은 자의 구원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로 이사야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기에 이 시간에는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다양하고 또 생생한 언어와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묘사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된 데다가 전반부가 39장, 또 후반부가 27장인 점에 착안을 해서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요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예언자적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확고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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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 타자로서 거룩한 분이시지요.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총 25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고작 5번밖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신명은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거의 전부가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은 이 점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이자 또 시인이었어요. 그는 시적인 어떤 감수성과 파격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을 아름다운 필치로 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언자이자 시인인 이사야가 묘사하는 그 새로운 세상은 기존의 관습과 형식에 찌들어져 있는 인간들의 군상의 어떤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아주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세상입니다. 한편 이사야서에는 시로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두 개의 내러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산문 형식으로 글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6장부터 8장까지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36장부터 38장이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하스는 기원전 735년부터 716년까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요.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해요.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사신과 조공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디글랏 빌레셋 3세는 군대를 보내서 다메섹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북이스라엘에게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그 사르곤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이 사르곤이 죽자 군사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이집트의 약속을 믿고서 블레셋과 합세해서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이 대군을 보내서 유다를 침공을 했고 46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등 이제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매우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한 공통점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소가 같아요. 7장 3절에 보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36장 2절에 보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똑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 외국군에게 주변 국가에게 포위가 되는 이야기. 또 세 번째, 두 왕 모두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섯 번째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징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징표, 또 37장 30절에는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이듬해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심은 것에서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징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필경 이런 공통점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함께 읽히려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이 두 이야기에는 또 차이점도 엄연히 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표를 거부합니다.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때 하늘의 군대의 개입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남은 자들을 보존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찌 보면 아하스나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과 같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의 단락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사야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소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우리가 너무 소망하고 붙드는 말씀 아닙니까?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런 말씀들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붙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통상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흉악한 밧줄을 끊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오용되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사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그간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긍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그런 태도와 정신을 적대시하면서도 그저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도록 메시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윤리가 실종된 어떤 종교적 행위를 미워하시고 또 역겨워하시는 분이세요. 이 점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이것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에 반해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다 민족들은 어떠했습니까? 종교적 열성과 행위는 넘쳤지만 그 본질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위선과 이 교만함과 이 외식을 강력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헌신과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셨던 것이지요. 이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사회적인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산불 피해를 받은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수많은 난민들과 피해를 입은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미얀마의 부당한 통치 세력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부디 우리 이사야서 66장으로 구성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우리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쭉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삼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